오늘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봉사부여서 만나를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또 관리위원회의 이 예배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페북을 보니까요, 1980년대 사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 것만 그런가요? 저는 이제 저 페북에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 1980년대의 명동의 사진, 거리의 모습들 이런 게 연관적으로 계속 뜨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요 예전의 시대를 비했을 때 오늘날의 시대가요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만 생각해 봐도 이렇게 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 저희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운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은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기쁨과 만족이 훨씬 더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또 거꾸로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거칠어졌고요. 점점 더 벽은 높아지는 것 같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메말라가는 세태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생활하는데 이 시대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메마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장소는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의 아들인 이삭, 야곱, 요셉도 광야의 일대 가운데에 떠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인도해 내지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이끄는 시간들을 보내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도요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시간을 광야 가운데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후에 형 이스마엘이 이삭이 놀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사라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집에서 쫓겨나서요 아무것도 없이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를 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저도 본문의 말씀을 새롭게 좀 보게 되었는데 광야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물이 떨어졌는데 하갈이 그것을 보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울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려고 할 때에 장자 르우벤이 중재를 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보내려 함이었더라. 보면요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는데 그 구덩이가 있었던 곳이 광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이 요셉을 광야에 있는 구덩이 가운데 던져 넣었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곳,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그 곳 광야에 구덩이에 요셉이 있었다.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구덩이에서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진짜 광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이 일이 탄로 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감히 애굽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해한 결과로 살인자 도망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도망하여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는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요, 사막, 거친 땅, 거친 들, 빈 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이런 땅인 거죠. 척박한 땅,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목초와 물이 부족해서 양떼를 이쪽 저쪽으로 몰고 다녀야 하는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의 이름을 아세요? 만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만나는요,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아가게 되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그 이름이요, 그들이 먹는 음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걸 아세요? 만나는요, 매일 주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그 만나가 뿌려지는 곳을 향하여 갔고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그것을 거두어다가 그 양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요, 광야 가운데 있고요,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의 특징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을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먹을 것이 채워지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한 달, 1년 정도는 근심 걱정 없이 먹을 것이 창고에 가득한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1번, 나는 하루하루 먹을 것을 채우는 것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 2번, 한 달, 1년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는 창고가 있는 그런 삶.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네. 1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죠. 네. 아마 대체적으로 후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근심도 덜하고 걱정도 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척박한 땅 빈 들로 그들을 내보내신 이후에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만나를 주셨다고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4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늘 함께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마실 물과 먹을 것으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을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치 그리고 1년치 음식을 주실 수 없으셨을까요?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마음껏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러한 음식을 주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매일매일 수고롭게 음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음식을 거두고 그 양에 맞게끔 음식을 먹고, 너무 많이 음식을 가지고 오면 그 음식이 썩어서 없어지게끔, 또 재밌는 것은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지고 가서 먹어도 둘째 날까지는 썩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아가려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떡이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분명히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요, 이전의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메마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고 그 가운데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각양 좋은 것을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면요, 저도 예전에는 서울의 강북 쪽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제가 이제 분당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왔는데요,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네. 저희들 목사님들에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분당 지역의 당근은 좀 달라요. 올라오는 물품도 다르고요, 그 종류도 달라요. 우리 이든이가 아우디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진이가 탐을 내는 그 아우디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분당의 당근 거래에서 아우디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줄이고, 우리는 목마르고, 우리는 메마르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퍽퍽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사실은 우리가 풍족하다고 말하지만 풍족한 것에 반해서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갖은 사고의 내용들과 전쟁의 이야기들과 그 가운데서 점점 더 담은 높아져 가고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메마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때 힘이 있을 수 있고요, 풍성할 수 있고요,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먹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먹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을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의 광야 가운데에서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으로 개인적으로요, 기도의 훈련을 좀 더 마음을 내서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좀 더 배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그 기도를 좀 더 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놀랍도록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제 마음을 놀랍도록 빼앗긴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는 게 정말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요, 어느새 저의 신경과 마음 가운데 없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무엇으로 차 있을까요? 각종 두려움, 걱정, 염려, 해야 될 일들로 어느새 돌아서기만 하면 그것에 온통 둘러싸여져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것에 둘러싸여서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걱정과 내 근심과 내 두려움과 내 염려와 내 해야 할 일들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 못할 수 있을까에 온통 신경이 팔려서 하나님은 어느덧 간데 없고 그 가운데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구해야지, 맞아, 하나님이 생명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하지만 돌아서면 그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깊은 물을 길어내려면요 땅을 더 깊이 파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쉽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더욱더 바짝 쫑긋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 교회 식당밥 맛있으시죠? 네, 분당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하진이가요 교회 밥이 너무 맛있대요. 저희 하진이가 너무 수줍은 아이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교회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식당밥이 맛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저희 아내랑 하진이가 꾸준히.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 그렇게 맛있는 밥을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그것들을 누리고 있지만요,
그 뒤를 잘 들추어 보면 그 뒤에는 우리 사랑하는 봉사부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땀이 범벅이 돼 옷이 다 젖어가면서도 더운 불 사이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해서 나누어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우리 창조교회 예배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함께 드리는 찬양, 함께 나누는 말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은혜의 임재가 있는 예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뒤를 잘 들여다보면요, 참 많은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자막으로 봉사하며 준비하는 사람들, 찬양으로 연습하는 이들, 미리부터 기도문을 쓰고 준비하는 이들,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환대로 맞아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주중에는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살피고 고치고 쓸고 닦고 하는 이들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아무런 스스럼 없이 편하게 와서 마치 그것들을 둘러보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은혜 자리로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특송을 한 번 봤지만 저희는 밑에서 목이 아프도록 그만 연습하자, 목이 아프다 라고 말하는 그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으며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점심이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수요일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수요일 점심 기억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한 분,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달 첫 주 화요일 점심에 먹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먹었던 식사들 중에서요, 조금 특별한 날에 먹었던 식사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의 식사는 그냥 잊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었던 매번 먹는 집 반찬, 별것 아닌 그 간단하게 먹은 누룽지 한 그릇, 그렇게 먹었던 수천 번의 식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건강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으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속하도록 이끌어 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혀진 채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들을 알아차리며 그것들을 붙잡고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형의 주변에 광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곳곳이 다 광야잖아요. 조금만 나가면 다 광야거든요. 그래서요, 모세는 자신이 그 잘못된 일들을 해야 했을 때 도망갈 때 광야로 도망갔고요, 다윗도 쫓기는 인생 가운데에서요, 광야로 숨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축복된 땅일까? 그들이 인생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혼란한 삶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뒤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다윗이 그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하갈은요,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구덩이에 갇혔다가 사로잡혀갔던 요셉은 기댈 것 하나 없는 광야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도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다바르래요. 미드바르는 광야고요, 다바르라는 뜻은요 말씀이라는 뜻이랍니다. 말씀이라는 뜻에서요 미드바르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광야는요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그 가운데서 죽은 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는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 그 말씀을 먹는 것들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들을 갈망하는 것보다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며 특별히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그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과 소망의 마음들을 깊이 있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창조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